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 그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오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4절까지 다 하려다가 1절 2절 하면서 말씀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생략하라고 더 나가려고 해도 내용이 그냥 3절 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3절 4절만 오늘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상고했는데 시몬 베드로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겸손함을 보인 겁니다. 시몬이라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 속한 속성은 베드로에겐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속성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고 사도라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다. 사실은 베드로인 겁니다. 시몬이라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는데 의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의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부활의 영광 그것을 힘입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참으로 은혜를 받은 날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결과가 뭐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러 가지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겪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자라간 거죠. 그 믿음이 자라가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즉 베드로가 소망하는 바를 동일하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베드로 후서를 읽는다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못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이에요.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순교자의 신앙의 선자들에게 이 말씀이 꽤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다 읽죠. 다 읽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낙원으로서 그와 같이 여러 가지의 시험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부가 될 자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에게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장차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시리의 표적을 보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 그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환난 이후에 있게 되어질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흰 보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이제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첫째 부활의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무런 백부자의 심판과 상관이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중앙에 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앉게 하시는 분, 주권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밀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만물, 만유, 영의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그러니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만큼 평강이 자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믿음에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제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으니 그러니 평강이지요. 그와 같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3절부터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딱 초월해버려요. 세상의 모든 논리적인 것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초월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를 이기고 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뭐 누룩을 넣든지 뭘 하든지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비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어떠한
어떠한 약속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아주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과학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 형편과 또는 내 모든 상황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초월된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 아멘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딱 받아서 그 마음의 신비에 딱 새긴 자는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여야 하늘나라에서 높은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느냐?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한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자기의 이성, 과학적인 이 상식, 지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인간 이하의 하나님, 인간 수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는데 믿지 아니하고 아이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초월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우선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여기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여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낳으셨다 이겁니다. 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왔어요. 무엇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든단 말이에요. 왜 못 만들게 하셨을까? 그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아비가 낳아야 아들이,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그런데 그것을 체세포 복제라는 이제 인간의 아주 어줍지 않은 과학으로 이제 그 생명의 세계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세계를 도전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바벨탑의 벽돌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벽돌이 그 벽돌까지 올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다 쌓은 대를 내가 보려 하노라 하고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낳으시고 생명으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생명의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인간이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것은 누구만 알아요?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대충 유추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분은 상당한 믿음이다. 참으로 이제 순교자적 믿음에 들어섰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뭘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제 경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으로 사신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사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사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며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는 길이 뭐냐? 경건에 이르는 문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의미는 뒤집으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육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육으로 드린다는 것은 육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육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앉아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속한 삶을 시작하는 문이 뭐예요? 예배가 경건을 시작하는 문이요. 경건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지금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우리에게 다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그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성령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앉으신 곳이 어디에?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신 거예요. 그럼 경건에 속한 온전한 경건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경건이요? 온전한 경건을 이룬 자가 이르게 되어지는 영광,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고 그 예비된 영광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참 여러 가지의 시험과 또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로구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베드로만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살았을 당시에 갑바도기아나 본토 또는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흩어진 나그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참 말씀이 어렵죠, 그렇죠?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썼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써놨어요, 그렇죠? 자, 우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누구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게 됨으로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됨으로 그러므로
이 말미암는다. 뭐가 말미암아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알게 되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베드로를 먼저 봐봐요. 베드로가 이제 시몬 베드로였죠. 이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육신에 속한 시몬도 살아있고,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름한 베드로를 또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서 있어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베드로로서 고백을 한 거예요. 시몬으로서는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에서 그 걸어가고 있는 발자취는 시몬 베드로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 엿새우의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쫙 보여주셔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안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따로 높은 산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신 줄 딱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떡과 이제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가고 남들이 네 팔을 벌리리라.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이제 순교하겠다 이겁니다. 죽임당하겠다, 순교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 후에 성령을 딱 받고 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던 영광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영광을 받을 자로서 나를 세우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영광에 있어요? 그 영광에 있어요.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따로 높은 산의 영광, 이 엿새후의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아담 이후로 엿새후요, 그것이 초림하실 때가 나흘이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사흘째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더더군다나 봉함되었던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서 그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 팔을 벌리려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딱 받고 그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그 영광이로구나 라고 베드로는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베드로후서 이제 1장을 더 보십시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따로 높은 산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등불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 영광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덕으로 부르셨다. 덕으로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의 덕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참 사람이 덕스럽다. 그리고 뭐 덕을 보였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덕이 되지 못한다. 라기도 하고 또는 덕이 된다고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덕은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데서는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지 아니하고 또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 소리 짭짭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먹어야 그걸 덕스럽다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막 소리 내고 먹고 난 다음에 하고 트림을 해야 그 사람이 참 덕스럽다, 인사성 밝다, 아주 잘 먹었다는 표현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의 덕은 각각의 문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의 덕은 어떤 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덕은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알아요? 이웃 나라의 덕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덕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림이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그렇게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선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아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은 사랑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을 이루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서 이루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시면서 그 소망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덕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 이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이제 4절에서 그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라는 것은
앞에 하신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약속하신 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뿐 아니라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서도 세세토록 왕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자 되는 것.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우리가 상고를 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 초점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다른 말로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른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못하는데 그들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 그들은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뿐입니다. 이 땅을 지나면은 이제 영생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서 또 영생의 열매를 두 번째 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 영광이 달이 갈수록 열매를 맺어 새롭게 된다.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졌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실제 하늘나라에 무슨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뭐 사과 열매를 맺느냐?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들의 영광이 달마다 새로워지니 기쁨이 무한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아무리 새 것을 사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저 몇 주, 몇 달, 요 정도면 끝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영광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베드로에게도 이미 이제 확인한 바처럼 그 약속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동일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것은 인정받은 게 뭐가 증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 그 증거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냐? 이것은 그들에게 감추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깨닫게 하셔요? 하늘의 그 영광이 예비된 자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된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만약에 이와 같은 약속이 없다면은 썩어질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이 아니라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다 넘어지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육신의 그런 아주 말초적인 것을 더 자극하고,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는 아주 그 성적인 것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온 세상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니라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을 쫓아 다 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약속, 똑같은 거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와 같은 악형을 기꺼이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잖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배로운 베드로와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은 썩어지거나 쇠하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하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요. 그것도 달마다 영광이 더해지니 그 기쁨이 달마다 더 충만해져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이 그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 그들이 볼 때 우리를 하나님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가까이 못할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할 아주 빛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지면 다른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을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반면에 신의 성품이 있으면 인간의 성품도 있죠. 인간의 성품은 뭘 더해가죠? 인품을 더해간단 말이에요. 인격을 더해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영광에 이르게 할, 영생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질 육신의 인격을 다듬거나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과 반대로 인간의 성품을 쫓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철저히 회개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담교회라고 짓기도 하죠.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을 쫓고 있는 것이고 그 결국은 뭐예요?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쫓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복된 것 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인품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건 신의 성품을 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도리어 그와 같은 자들이 환난 날에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합류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이없는 일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 가장 보배롭고 긴한 약속이 아니면 전부 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 생명이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셔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이 보배롭고 참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견고히 잡아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베어지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손으로 그 영광을 만진 바 되어 그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0